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푸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아무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비유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복음서의 비유를 거의 모든 비유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근 7개월 동안 계속해서 비유들을 다뤄왔었는데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을 읽을 때에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설교들이 생각이 나고 또 개인적으로 더 깊은 깨달음이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유를 강의하면서 비유를 해석할 때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을 강조드린 바가 있죠. 무엇인가요? 첫째는 문맥을 잘 살펴라입니다. 모든 책은 문맥을 잘 살펴서 읽어야 합니다. 그것은 책을 읽는 당연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비유에서는 특별히 더욱더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따로 떼내서 읽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치 별도의 독립적인 이야기인 양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 비유가 말해진 그 정황을 알지 못하면 그 비유가 왜 말해졌는지를 잘 모르게 되고 자기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그 비유를 해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 비유가 말해지는 그 정황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을 했는지, 예수님이 어느 때에 이 말을 했는지 그것을 잘 살피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 배경 전체를 그 배경 전체를 알아야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본래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냥 비유만 똑 떼내서 읽기만 고집한다면 성경을 읽는 독자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체 문맥을 살피면서 읽어야 합니다. 둘째는
비유에서 이것이 이렇게 해석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비유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있었죠. 무엇인가요? 씨. 기억나십니까? 씨였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가 말씀이었는데 가라지 비유에서는 씨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겨자씨 비유에서 씨는 바로 천국이었죠. 그렇듯 여기에서 말씀으로 해석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곳에 가져가서 무조건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런 엉뚱한 해석을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시면서 비유를 보실 때에 그것을 잘 적용해 가면서 생각해 가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의 비유,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큰 비유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유일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비유의 그 본문의 그 구절들을 풀고 그 다 푼 구절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에 이렇게 적용하라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이 어떻게 되는가, 그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살피기만 하고 여느 때와 다르게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적용점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설교자가 임의로 그것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두고 묵상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유를 마치는 저에게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이제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죠. 삶의 적용점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늘 이유식 먹듯이 숟가락 넣어주면 입 벌리고 먹었는데 오늘은 웬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답답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늘 그렇게 먹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도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설교자가 없는 때에도 늘 성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공예배가 없는 그 시간에 성경 읽는 법을 알기 위해서 또 그 마음에 적용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오늘 제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배운 대로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도움 아래에서 성경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적용하면 설교가 좀 일찍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단어나 구문이 갖는 의미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비유가 말해지고 있는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언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3장 38절에서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나온 비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만찬에서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고 밖으로 뛰쳐나간 후에 불안해하는 11제자에게 12제자가 아니에요.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다독이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무엇이라고 한다? 농부라고 비유하십니다. 참 포도나무 그리고 농부, 이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유로 이렇게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게 실상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붙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와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말을 하자마자 바로 2절에서 그 가지가 지금 나왔는데 그 가지가 누구인지는 소개하지도 않고 바로 비유의 본론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래 놓고 가지에 대한 소개가 없이 그냥 바로 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문맥을 통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가지라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로 불렸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참 신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 자,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를 제거합니다. 누가 제거하느냐? 참 포도나무가 제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들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제거한다고요? 농부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가지를 제거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제거하는 이유가 나오죠. 그 가지를 제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열매 맺는 가지가 있는데 그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여 버린다고 하시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를 제거하여 버리는 그 일을 두고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과 조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함, 우리가 국어사전과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경험한 그 깨끗함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뭔가 티나 흠 이런 게 없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어떤 상대방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과 상관없는 나 자체가 티나 흠이 없는 맑고 순수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제거해야 할 대상, 그것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끗함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그 가지를 치는 농부가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11명의 제자들입니다. 11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하죠. 조금 전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뭔가 깨끗하다, 이 비유 안에서 깨끗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서로 붙여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자기 안에 제자들이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자들 그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말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뭔가 감은 오지만 그것이 실제로 사람이 사람 안에 들어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잘 생각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동시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당연하면서도 같은 원리로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어서 말씀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어서 우리에게 참 합당하게 들립니다. 열매를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여야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이 이 4절이 주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즉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아까 전에 가지에 대해서 뜬금없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가지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서로 안에 거하는 것, 아까 전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관계라고 말합니까? 서로 붙어 있는 것, 서로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하죠. 나무 없이 가지 혼자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즉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른다. 그렇죠? 마른다는 것이죠. 그 가지는 말라서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들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다 던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에는 불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예수님과 붙어 있네,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네 라는 정도의 평가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네? 이 가지는 열매가 없네 하고 그냥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불에 던져 살라진다. 여기서 지옥이 등장하니까 이 말은 곧 예수님과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는 뭘로 귀결된다?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천국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지옥이라는 말인 것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나타났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와 약간 다르죠. 예,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라고 했던 것들이 내 말이 너희 안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로 바뀌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그 자신의 말씀을 동격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같다. 그것은 곧 자신의 모든 것은 늘 자신이 말씀하시는 대로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뜻이 인간에게 계시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죠? 그것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것을 두고 우리는 계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가 품은 뜻은, 하나님 아버지가 품은 뜻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심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으로 바꾸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듯이,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
영광, 빛나는 것이죠. 야, 빛나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그냥 영광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영광이란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어디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가 반짝반짝 빛이 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막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빛이 난 게 아니고, 십자가를 볼 때에 저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배우들이나 축구 선수나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생각으로, 무슨 뜻으로 그들이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할 때에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하십니까? 네, 그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겪은 일, 내가 이렇게 상을 타게 된 일, 내가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된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말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뭔가 일을 했는데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일을 봐.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네. 이건 영광이야.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도로 받으셔야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것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잠깐 이야기가 딴 데로 나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그 영광을 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제자들, 11제자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그러므로 열매를 많이 맺은 그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인 거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 없는 그 가지를 나무에 붙여서 열매를 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내가 나무에 붙어 있지?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었지?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므로 그것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것이 되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우리가 정말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간의 서로에 대한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낳은 아들 내가 참 사랑하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그 정도로 사랑하실까요? 그냥 비유할 말이 없어서 인간들 사이에 쓰는 가장 귀하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가져다 쓴 것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흔히 인간들이 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정도일까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더 훨씬 더 뛰어난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누가 어떻게 했다? 나 예수도 너희 11제자를 사랑했으니 그 나의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사랑의 관계까지 그 교회를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10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방금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이 깊다고 그랬죠. 보통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지켰다고 말합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무엇으로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으로 뭘 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그런 것과 같이 너희도 무엇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에게 있는 그 기쁨,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는 그 기쁨을 너희에게도 준다. 그래서 그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12절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마지막이죠.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가 주신 그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결론인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나니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꾹 참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속에 이미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가슴속에 이미 적용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경을 쭉 읽으면서 각 구절들을 해석하고 조금 더 깊게 살펴보았는데 평소에 읽는 것보다 조금 더 깊게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읽고 들을 때에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아, 이것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고 이것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설교가 잘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제가 좀 오늘 실수를 한 것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주신 그 적용점이 있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소원을 두고 움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 속에서 이리저리 가지치며 뻗어져 나가는 그 말씀의 적용점들을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설교가 한번 지나가 버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막 이렇게 적용할까 저렇게 적용할까 그렇게 생각이 드셨었는데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휙 다 지나가 버렸죠. 예,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속에 드는 그 적용점들을 기록하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말씀을 읽을 때에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비유를 마치는데 이 비유뿐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묵상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본문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고 또 이 사람에게 주어지고 또 저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다른 적용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겪는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히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것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 교육자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우라고 있는 분들이 바로 말씀 사역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수원시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욱 정결케 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